10월 18일 금요일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오늘 주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무엇이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자, 오늘 본문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다메섹 그 거리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요. 그 예수님 만난 체험을 통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님의 복음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도권 또 그가 전한 복음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부터 유래하지요. 그런 점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와 같은 그런 사도는 아니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도권을 받은 참 사도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요, 이 참 사도인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버리고 무엇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거짓 형제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그들은 할례와 율법의 준수를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전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복음은 그것은 변질된 것이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 이렇게 강조하지요. 그래서 그것을 주장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에서 즉각 추방할 것을 요구하죠. 그리고 자신이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며 이방인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 안에도요, 복음이 아닌 것이 복음으로 둔갑해서 악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요, 진정한 복음, 바른 복음,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것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은혜와 평강을 전합니다. 그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자신들을 은혜로 부르신 그리스도를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책망합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려 자기 몸을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1장 1절부터 5절 또 6절부터 10절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앞에 부분 1장 1절부터 5절의 소주제는 은혜와 평강의 인사, 문안 인사라고 보통 얘기하죠. 인사.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복음에 대한 경고. 한마디로 말해서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이렇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요, 거짓 복음에, 유사 복음에 흔들리는 성도들을 진짜 복음, 바른 복음으로 세우기 위한 바울의 서신서, 편지이죠. 바울은 먼저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사도라고 소개하는데 그 앞에 뭐가 붙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1장 1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사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도록 그리스도에 의해 보내심을 받은 자, 그가 사도인데요. 사도의 뜻은 뭐라고요? 보냄 받은 자. 초대교회 상황에서 볼 때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선택된 그런 자들을 사도라 부릅니다. 사도의 자격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자격 첫 번째 뭡니까? 그들이 주님을 직접 경험한 자들이 되죠. 주님을 직접 보고 주님을 따른 자. 특별히 주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른 누구? 12제자. 이들을 사도라고 하죠.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증인인 것이죠. 부활의 증인. 예수님께서 부활한 것을 그 사실을 그 놀라운 정말 기적 같은 일을 직접 눈으로 경험하고 그 자리에 있던 자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부활의 목격자들, 그들이 누구다? 사도다. 그리고 그 부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전할 수 있는 자, 즉 예수님의 증인. 이들이 바로 누구다? 사도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를 뭐라고 부른다? 12사도라 부른다. 그런데 그 중에 누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까? 가롯 유다가 배반하죠. 그래서 그는 탈락되고 그 대신 마띠아라는 사람이 뽑혀서 이제 12제자의 그런 반열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런 걸 보면은 이 두 가지에 합당한 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 12제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중심으로 말씀이 전개돼서 그렇지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마띠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마띠아는 신약 성경에 나오지도 않다가 나중에 한 명을 요즘 말로 말하면 보궐 선거할 때 그때 선택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럼 바울은 뭐냐? 바울은 예수님 직접 본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바울은 1장 1절에 의하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담에색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고 예수님께로부터 직접적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임받았죠. 그래서 그는 특별히 사도로 인정받았습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을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라고 소개했고요. 그가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도의 권위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나타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은혜와 평강, 즉 평화의 인사를 전하죠. 자, 2절과 3절.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시 말해서 샬롬 하고 있는 것이죠. 샬롬. 카리스와 샬롬. 여러분 2절에 보면은 여기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함께 있는 모든 형제, 모든 형제. 그러니까 교회는요, 여러분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를 말할 때 그냥 우리가 관습적으로 교회라고 하면은 다 알고 있어서 그런 것인데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서는 예배당이라고 말하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인격인 우리를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갈라디아 여러 교회 할 때 이것은 갈라디아 교회 예배당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지역 교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이름은 무엇입니까? 한비 전원교회잖아요. 우리가 조금 걸어가면은 예배당이 하나 있죠. 삼회교회 예배당 있잖아요. 그곳에 누가 모이는 거예요? 삼회교회란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이 지역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밀락 지역에 있는 교회들,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어떤 한 교회만 공동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교회에 흩어져 있는 삼회교회 말고 또 어떤 교회가 있습니까? 함께하는 이게 다 지역교회예요. 밀락동에 있는 지역교회. 그러니까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를 말할 때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그분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 자체가 은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바로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 그리고 성도와 우리 성도 사이에 영원한 샬롬 곧 평화가 이루어지지요. 예수님이라는 가장 고귀한 선물을 받은 성도는 바로 이 은혜와 평화를 이웃과 나눔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됩니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강조하죠.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손편지나 전화, SNS, 문자가 됐던 카톡이 됐던 이런 것 등으로 내가 신앙 성장을 도울 지체는 누구인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직접 말하거나 대화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고요. 왜 간접적인 방법으로 손편지를 쓰거나 아니면 카톡을 보내거나 문자를 보내면서 그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지금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도와야 될 지체 그 사람이 누구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생각이 났으면 그 일을 실행하라 하는 그런 질문이죠. 자, 두 번째 다른 복음은 있다?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은혜와 평강의 인사를 전한 바울은 곧바로 갈라디아 성도들의 문제를 말하죠. 바울이 편지를 쓰는 이유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복음을 따르는 이들을 경계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빠르게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복음과 비슷해 보이지만 복음과 유사해 보이지만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 그것이 뭐다? 거짓 복음이다. 가짜 복음이다.
바울 당시 갈라디아 여러 교회 공동체에 나타난 거짓 복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유대주의 성향을 가진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할례 받아야 한다. 구원받기 위해서 모든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너무나 큰 장애가 되었죠. 자, 계속해서 다른 복음이란 은혜의 복음과는 완전히 다른 변질된 복음 혹은 잘못된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 내용은 이방인들도 할례와 같은 유대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고 진정한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짓 교사들의 주장입니다.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교란하여 이것 뜻이 뭐냐면요. 중심을 잃게 하여 또는 혼돈에 빠지게 하여 이것이 교란하여 하는 말의 의미인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며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총이 임한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복음인데 그런데 이것만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예수님 믿는 것만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다. 율법 지켜야 한다. 할례 받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들은 바울이 전도한 사람들을 말하자면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그의 가르침을 비판하는 거죠. 그거 아니야. 이간질하고요. 갈라치게 하는 거죠. 말하자면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그거 잘못 적은 거야. 율법 지키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 할례 받아야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성도들 사이를 자꾸 벌리는 거예요. 그런 짓거리들을 한 거죠. 그리고서 뭐라고 말한 거예요? 자기들은 믿음이 있다라고 한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그 당시 교회에서 뭐 오늘말로 말하면 집사 직분을 맡았던 뭐 장로 직분을 맡았던 어떤 직분을 맡았던 그 영혼은 정말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갈라치기 그건 무서운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벌받을 일입니다. 정말 그런 일에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자, 그로 인해서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런 주장들을 펼친 거예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행위가 있어야 한다. 여러분 행위는 중요해요. 실천은 중요해요. 그러나 행위를 해야 구원이 있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그 믿음으로 받는다는 말에는 그 행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근데 믿음은 제쳐놓고 행위만 얘기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주장입니다. 지금도 성도들의 불완전한 모습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의 교리 외에 행위를 강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복음을 변질시키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실까요? 구원은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 은혜로 충분하다. 믿음으로 충분하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의 구원을 스스로 의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내가 저렇게 하는데 난 이것도 못하는데 이런 건 다른 문제예요. 그건 우리의 미성숙한 문제지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사탄은 언제나 자꾸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어요. 네가 집사가 돼가지고 네가 권사면 그래 그 권사에 네가 장로가 돼가지고 심지어 네가 목사인데 네가 그러면 돼?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면서 우리의 구원까지 의심하게 만들거든요. 여러분 구원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다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바르게 살지 못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돌아보고 또 회개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으니 그것이 진짜 은혜다 하는 그 감사와 감격으로 그렇게 살아가셔야 하는 겁니다. 자, 바울은 매우 강경한 어조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뭐라고 말했어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지요. 8절과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우리 두려운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아야 합니다. 저주를 받는다. 저주라는 말은요, 원래는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라는 말에서 왔어요. 그런 의미에서 왔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하나님의 이 다른 복음은 없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 반드시 죽임당할 가축이나 불태워질 물건에 적용된 용어, 이것이 저주를 받는다는 의미인데요. 다른 복음을 전함으로써 순수한 복음의 진리를 왜곡시키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게 된다. 즉 죽임 당할 수밖에 없다. 무서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왜곡해서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듣는 이에게 쓴소리다 할지라도 나머지 하나님의 뜻은 바르게 전하는 사역자가 그리스도의 진정한 종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바로 그런 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는 사역자, 여러분 조금 기분 좋게 하고 여러분의 길을 즐겁게 하는 그런 사역자가 아니라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는 사역자, 그가 진짜 그리스도의 진정한 종이죠.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 한 가지가 뭐냐면, 그러면 뭐 지체들을 사랑하지 말란 얘기냐? 그거랑은 다른 차원의 얘기예요. 중요한 건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거짓 복음에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하는 내용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사이비는 비슷하지만 가짜이죠. 요즘 이 하나님의 교회 사이비 복음이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고 그야말로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건강하고, 이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좋은 일인데 그것이 복음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잘 살 수도 있지만, 소위 경제적으로 부유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건강할 수도 있지만 암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걸로 우리가 복음의 척도를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성공한다, 이렇게 전하는 건 다 가짜 복음이에요. 여러분, 다 가짜 복음이에요. 정말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잘 된다, 건강하다 그러면 기분 좋잖아요. 그거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을 솔깃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때 주어지는 부산물이에요. 더 좋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복의 개념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소위 말하는 못 살아도, 몸이 아파도 우리는 복받는 사람이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믿음이지, 뭔가 보이는 것, 이것에 치중하고 그것을 전하는 것, 여러분 그 복음 아닙니다.
여러분 가끔 그 CTS나 이런 데 들어가서 설교 들을 때 정말 주의해서 들으세요. 여러분 귀에 막 들어 맞아 은혜롭다. 그 은혜롭다는 말은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에서는 은혜지 그 정말 은혜일지는 말씀에 비춰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그것이 바르게 전해지는 것이 아닌지를 분별하지요. 말씀 우리 가운데 없으면 그저 내 마음껏 들면 아멘 아멘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매우 주의하셔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의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지하고 엄중하게 그렇게 대처해야 하지요. 바울은 대속의 십자가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참된 복음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대신 형벌을 받으셨다. 이것 한 가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뭡니까? 그렇게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고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 처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 그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심알고 기도하며 범사에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것을 늘 기억하며 그렇게 하루하루 감사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누가 거짓 복음을 진리라고 말한다면 단호하게 no, 아니다, 다른 복음 없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라 할지라도 요즘 말로 말하면 목사라 할지라도 교회 중직자라 할지라도 심지어 천사라 할지라도 거짓 복음을 말하면 무엇을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어찌하든지 우리는 복음을 지켜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 복음을 사수해야 한다. 그 복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계승해 주어야 한다. 전해 주어야 한다. 그 일에 우리의 힘을 쏟아야 한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사는 동안 해야 될 일입니다. 자, 한 절 묵상입니다. 바른 복음과 다른 복음이 있습니다. 바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하나님 말씀이고 다른 복음은 사람 귀에 좋게 들리는 현혹의 말입니다. 바른 복음은 죄로부터의 구원을 말하고 다른 복음은 세상에서 누리는 복만 강조합니다. 다른 복음에 빠지면 예수님과 멀어지고 결국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바른 복음으로 보장한 다른 복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바른 복음은 성도의 삶을 예수님께 집중하게 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기도하기에 잠깐 앞서서요. 여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실 이 말도 틀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언젠가 죽게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맞지만 본질적으로 우리는 죽었던 자들이에요. 우리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능하다면 죽었던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게 더 합당합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을 지우시고요. 죽었던으로 고쳐서 우리가 오늘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죽었던 저를 건져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 삶과 공동체를 교묘히 흔드는 그릇된 복음을 분별하고 경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제 안에 채우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도 늘 기도하던 그 기도 제목으로